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 중에 성함이 김주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만나면 우리가 그러죠. 아이고, 주연 목사님 오셨습니까? 저희는 엑스트라입니다. 조연입니다. 그분은 어디로 가도 주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조연이고,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는 조연의 역할이 참 크지요. 영화 한 편을 촬영하더라도 드라마 한 편을 우리가 촬영하더라도 조연이 없이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연 역할을 잘해야만이 주연이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조연들은 악역을 많이 감당하고 그래야만이 주연이 선함이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단체 영화를 가끔 보러 가면 어렸을 때도 막 박수도 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저 하늘의 슬픔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윤식이 윤복이 형제가 나오는데 이성년입니까? 친구가 김성현입니까? 예,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나왔던 친구인데 아버지가 너무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집을 뛰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애가 그 엄마를 잘 천리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영화를 보면 많이 울었던지 우리가 불쌍해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영화 보고 나면 서로 눈을 쳐다봅니다. 네가 많이 울으니 내가 많이 울으니 그 남자니까 또 우는 그런 표시 안 내려고 또 감추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제 마음속에 가고 싶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바로 남이섬이라는 곳입니다. 경기도 어디에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제가 그 남이섬을 가고 싶은 이유는 남이 장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영화를 봤는데 남이 장군이었는데 그 남이 장군은 참 충신 아닙니까? 주인공으로 신영균 씨가 나왔어요. 참 신영균 씨는 그 당시 잘생겼고 또 털도 좋았고 아주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꼭 그 신영균 씨 그 주인공이 하는 것을 자꾸 옆에서 이렇게 흠집내고 괴롭히는 사람이 이 적장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해춘이었어요. 이덕화의 아버지예요. 그거는 꼭 그 악역을 잘 나와요. 그 얼굴 풍기는 생김새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 참 그 감독들이 그렇게 그 인물을 갖다 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인공은 좀 선하면서 듬직하고 무게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그게 조연한 나오는 악역들은 좀 얼굴도 좀 보면 미운 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간사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그 남이 장군이 신영균이가 전쟁에 이기면은 막 박수를 치고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전세가 불리해지고 이 이해천이가 막 또 남이장을 괴롭히면 우리가 막 앉아가지고 우 하고 막 야위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어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인공을 갖다가 참 아름답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그 조연들을 갖다가 악역을 담당하게 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도 그 주연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갖다가 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같은 그런 조연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믿음의 사람 곁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 아론과 훌과 같은 그 참 조연 역할을 참 잘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또 모세에게는 또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또 없잖아요. 있었지만 아론과 훌과 같이 참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나중에 그 바톤을 이어받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는 갈렙과 같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조연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자기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같이 동력했지만 모세 밑에서 같은 협조자가 되었지만 모세 사후에 모세의 그 영적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을 때 한 번도 마음에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경쟁 의식을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수긍을 하고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까지 받고 헤브론 땅을 모세가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된 말씀대로 저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사실 그 헤브론 땅은 만만치 않는 땅이거든요. 참 그 거대한 아낙 사슴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약속에 의지해서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참 겸손하게 여호수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같은 동력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한 첫 성경의 소개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4장 36절 37절인데, 거기 보면은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는데 얼마나 이분이 그 교회에서 덕을 끼치고 많은 성도들에게 참 유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죠.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참 위로를, 권위자다. 옛날 분역에는 권위자라는데 요새 우리 21세기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위로의 아들로 번역이 됩니다. 참 위로를 잘하는. 여러분, 이 위로를 잘한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피스메이커예요. 참 너와 나의 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정말 그 상처를 갖다가 참 이렇게 쓰다듬어 줌으로 인해 그 상처가 빨리 회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위로자가 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상처를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상처받은 영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행동 하나를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사람이 지금 상처를 받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위로의 메시지 있거든요. 위로한답시고 달려들어 말 한마디 탁 던졌는데 그것이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위로를 잘하는 그런 사람. 쉽게 말해서 참 덕이 있는 사람이고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그가 참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참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 큰 어른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와 교회를 또 성도들 믿음으로 섬기니 온 성도들이 얼마나 그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겠는가. 오늘 나중에 결론의 말씀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바나바를 갖다가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게 소개를 잠깐 하는 것은 바울을 위함이지요. 사실 바울 때문에 바나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바울이 아니거든요. 바나바거든요. 바나바 바울에서 시작이 됩니다만 나중에는 바나바 바울이 바울 바나바 바나바 바울 바울 바나바 바나바 바울 이게 막 섞여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바울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바나바 하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바나바는 없어집니다. 바울만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어른 중에 어른이었던 이 바나바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다가 나중에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언제 어떻게 죽은지 모르지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하면서 저도 늘 이렇게 바울 같이는 못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또 우리 남성계 의원들이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 우리 바나바 남성계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한번 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제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19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고 뜨거웠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붙여주신 이유는
이런 성령 은혜를 힘입고 난 뒤에 그 놀란 축복을 모든 사람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내 혼자만의 축복으로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란 복음의 능력을 갖다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딱 차가지고 말이에요. 안 나가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정말 경건했던 한 사람 서대반을 희생을 시킵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그토록 경건했던 이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든 공동체 키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쫙 동수삼을 흩어진다.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또다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과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은혜를 갖다가 나 혼자 여러분 자도록 마음속에 간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사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가 받은 이 복을 갖다 그도 받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을 주었듯이 나에게는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을 때는 정말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통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충격요법을 쓰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내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감격, 기쁨을 다른 사람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로마가 가장 큰 그 나라였으니까요.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바로 로마였고 두 번째 도시가 로마에서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그 당시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구가 그당 한 50만 정도, 50만. 우리 울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면 굉장히 큰 도시죠. 그 당시로 보면은 2000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런 도시에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바나바가 자기 자신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동력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고행의 길을 걷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로 내려가였는데 이 다소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갖다가 바나바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앉아있는 바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지요.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서서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울을 통해 하나 계시를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져 가는 거예요. 그 계시라는 뜻이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그 양파 껍질 있지 않습니까? 양파가 있는데 양파 껍질을 하나 벗기면 또 아래 색이 나고 또 벗기면 또 새로운 이게 바로 계시라는 의미예요. 자, 벗기면 또 새로운 또 벗기면 또 새로운 게 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 하나하나 그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데 그런 놀란 역사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공동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바나바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23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는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 믿음의 사람 이 바나바, 참 덕이 있었던 이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얘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가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 속에 제일 먼저 내 눈 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제일 먼저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먼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입니까? 지금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교회 크고 작음의 규모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구성 멤버들의 사회적인 지위 자체도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다. 교회 1년 예산이 얼마 되고
사람이 얼마 정도 모이고 뭐 이런 것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바라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누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가 제일 먼저 뭘 보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았을 때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어떻냐 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만났을 때 뭐부터 먼저 보냐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영역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은혜에 충만한 사람을 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은혜마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좀 불릴 듯이 일어나는 성령의 불까지 다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꺼져가던데 성령의 불도 다시 확 데펴지는 거예요.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 후계자이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갖다가 네가 다스릴 때 너는 네 곁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의 소속에 대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 영혼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아주 해맑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친구입니까? 아니면 교회 친구입니까? 교회 친구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가장 가까이 대합니까? 물론 우리는 다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여러분들 가까이 대해야 될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말이고 성령의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술 자체도 굉장히 덕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믿음의 말만 합니다. 절대로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부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래서 이런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만나면 굉장히 맞아요.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고지고대로 다 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꼭 자기 자신의 의견이 옳고 정직하다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거 말들은 다 맞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맞아요. 이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덕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 참 똑똑해, 크리스찬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건 욕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좀 사람이 좀 어리석해, 조금 2% 못하는 것 같아, 나사가 하나 빠져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오래 가다 내 심리 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밤 때리는데 왼편밤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보 아니면요.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는 사람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모자란 사람이죠, 여러분. 현재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덕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글에서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언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남들보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걸 항상 인정합니다. 그래 당신이 잘했어라고 인정을 하죠. 또 내가 모자람이 많으니까 뭐 내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가 정말 부각되기를 바라고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바라보는, 저분의 실수도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의 허물도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저분이 저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저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구나. 은혜로 바라보는, 다 은혜가 되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맛이 있고 멋이 있는 그런 언어들이 참 필요하죠. 그래야만이 좋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과 그리고 말이에요.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말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게 마음속에 괜히 감동이 돼요.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가 설득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저 상처받아고 고통스러우면 어떡하면 많이 힘들었지 하고 그냥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니? 이래서 이런 거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말 한마디예요.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위로자 바나바예요.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뭘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다른 것 보고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전도 많이 받았구나. 야, 이 사람들 기도 되게 열심히 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와, 이거 헌금 많이 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보고 그것이 기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는 우리 남성교원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나바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늘 볼 때마다. 참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봐도 바나바고 뒤에서도 바나바고 바나바. 얼마나 좋아요. 앞에서 봐도 바나바고 뒤에서 바라봐도 바나바니 변함이 없는 이 바나바의 모습 참 부러울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내가 은혜가 되니까 너의 모습 속에서도 은혜를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참 형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형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죠. 완전 사단의 모습이었고 너무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삼촌 라반 집에서 나와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밥을 지으면서 씨름하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요. 형의 모습이 뭐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이 기쁘다는 거예요. 형님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변화는 누굽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가 미운 것은 너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를 믿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요 너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너가 나의 해코지 하는 그것 자체도요 때로는요 매력으로 느껴져요. 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런저런 성도들 많이 있지만 다 보면 어떻게 대하니 그것을 나의 그분의 신앙적인 어떤 개성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싫지 않습니다. 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가 공부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막둥이 우리 후가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후가라 아빠가 이제 목사가 이제 오래 이제 세월이 있는데 보니까 성도대에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러니까 집에서 좀 그래야지요.
내가 한 방 먹어서 집에서 그래. 그 내가 얄마, 내가 이래 얄마 이래 얄마. 내가 니한테 독하게 한 적이 무엇이냐고. 내가 한번 됐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요. 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수용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도 개개인의 신앙의 어떤 개성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에 조금 더 그것들이 원망이라든지 내 마음에 불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의 요건이 된다 하는 것, 다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훈련 많이 시키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정말 내가 바뀌어져 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여겨지는, 사랑하게 되니까요. 다 개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참 그래야 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정말 이게 보면은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사실 모든 일에서 다 은혜로 여겨봤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불평불만의 요소가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다음 말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 어떤 성품 자체는, 우리가 이 성품도 참, 물론 우리가 이 성품이란 것은 내가 자라온 모든 삶의 배경 자체가 하나의 성품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부모의 밑에서 내가 가정교육을 받느냐, 어떤 삶의 파트너를 만나느냐, 이런 많은 만남 속에 이 성격이 형성되어 가는데요. 참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참 성품 자체가 착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참 어진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착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씨 뿌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밭이 바로 옥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뿌렸는데 160에서 30 결실을 얻었다.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옥토 같은 것을 착한 마음이요 이래 놨습니다. 착한 마음. 그 옥토를 갖다가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토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착한 마음이에요. 말씀 앞에서 착한 마음, 뭐가 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고자 원하는 마음이죠. 그게 바로 이 옥토거든요. 그래서 옥토는 절대로 뭐가 나지 않고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칠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원하는 스펀지와 같은, 확 빨아당기고자 원하는 그런 물. 근데 여러분, 스펀지를 가만히 보면요, 물을 흡수했지만요, 절대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갔다가 이게 부풀러 나는 것도 아니고요, 물이 적게 들어갔다가 이게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모양이 있으면서요, 물을 그대로 흡수하는, 이게 바로 스펀지의 모습이죠. 사실 바나바 착한 마음이라는 건 바로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흐트림이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내가 흡수하겠다는 그 마음이죠. 참 착한 마음. 정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 늘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많은 세파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저 사람 저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할까? 왜 저런 사람 많은 고난을 겪었을까? 이런 생각들이죠. 고난을 받지 않고도 정말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성격 자체가 유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괜히 날카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육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켜 나가시고 나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난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계정이에요. 그 결함이란 것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잘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실 때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뭔가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죠. 이렇게 이해하면요, 우리 고난 자체를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난 당하는 사람은 나보다 성격이 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둥근 형을 원합니다. 완벽하게 원형을.
그런 어떤 사람 좀 쭈글쭈글한 이런 원형을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닷가 가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돌멩이들이 있지만요. 그 몽돌들이 지금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몽돌은 굉장히 둥근 것이 지나가면 어떤 건 길쭉납작한 몽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대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주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내 자신의 마음이 참 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사실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의 정말 착한 마음인,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거부하지 않고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아멘으로 받은 스폰지와 같은 겉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속이 물이 꽉 먹어가지고 아주 생명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 모습은 변화된 것 같지 않는데 내실이 얼마나 충실한지, 그것에 그냥 뿌리를 푹 내면 잎이 쫙 솟아나고요, 꽃이 막 만발하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뭔가 새로움이 있고요, 신선하고 충격적이고요, 기분이 좋고요, 즐거운 거. 이게 바로 이런 바나바가 가지던 착한 성품입니다. 우리 남성교회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충축인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 착한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이런데,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것이 어떤 뜻인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바나바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잘 우리 이해해 보십시다.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믿음 좋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뭘 가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뭘 가지고 믿음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자, 우리 바나바의 삶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압니다. 먼저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을 만났을 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과거에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가 새로운 사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봅니까? 그 본다는 것은 뭐예요? 좋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좋게 본다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장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사울에게 단점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바나바의 눈 속에 사울의 단점이 강하게 부각되었다면 절대로 그를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를 사도들에게, 그를 교회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준 바나바고 사도들 앞에서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당신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로 이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령한 눈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점을 보십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좋은 거 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허물 중에서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단 1%라도 그 가능성을 보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개와 고양이를 비교할 때 우리에게 개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왜 개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개와 주인과의 관계, 고양이와 주인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고양이도 키워본 적 없고요, 개도 키워본 적 없습니다. 저는 동물 자체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과 개를 키워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고양이는요 10가지 중에 주인이 9가지를 다 잘해주고 한 가지만 조금 서운하게 해줘도요, 그 서운하게 해주는 한 가지는 삐치는 동물이 고양이래요. 개는 뭐예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9가지를 서운하게 해주고 한 가지를 주인이 참 자기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이 바로 개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의 단점을 바라보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사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마음에 안 들고 모든 사람 다 마음에 들어. 내가 내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건 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고양이 신보거든요. 워낙에 개신보와 같이. 정말 성령의 사람은 이 바나바의 눈 속에 사울에 대해서 사람을 볼 줄 아는데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장점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요. 그 사람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이유는 또 하나 뭐냐면 허물을 갖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만 해도 부족해가고 다메섹까지 원정까지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데모하자다 하면요, 울산에서요 차 대절해가 자기 자가금 타고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가서 여차여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이상일 선 그러다가 잘렸지. 그런 사람. 마음껏 열성분자였어요. 누가 상종하겠어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다 과거 잊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교회 공동체에 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내가 대할 때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과거 다 잊어주고 회복시켜주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그 위치를 갖다 그대로 올려주는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바나바와 같이 정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압니다. 그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과거의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이 뭡니까? 그와 함께 손을 잡고 동력을 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가 이룬 당시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참 군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 덕망이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허물을 잊어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잊어주고 난 뒤 그와 더불어 다소까지 내려갑니다. 가서 지쳐있는 그 영혼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서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합시다. 같이 갑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소구 와중에서 그 거북이와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랬을 때 선교교 다닐 때 그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그런 교훈 많이 읽기 들었습니다. 토끼가 자만하다가 잠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거북이가 승리했다. 결국에는 성공지상주의죠. 어쨌든 간에 우리 이겨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어릴 때부터 많이 우리가 들어봤고 그것이 세뇌가 되어 있고 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믿기는 믿지만 때로는 참 이렇게 본받을 점들도 한두 가지가 있어서 아베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저런 사람이 일본의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 참 이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얄밉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본받을 점도 참 많다. 그들의 그 토끼와 그 거북이에 대한 교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은 경주를 내가 나중에 토끼가 가다가 잠을 잡니다. 거북이가 한참 가다 보니까 토끼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툭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깨워가지고 그 토끼와 손을 잡고 같이 마지막 꼬린점에 가서 같이 테이프를 끊는다는,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 상생입니다. 너는 실패자가 되고 나는 성공자가 되고, 너는 2등이 되고 나는 1등이 되고, 너는 꼴등이 되고 나는 우승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 같이 상생, 같이 1등이 된다는, 낙신 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손잡고 간다는,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는 그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덕망이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 손을 붙들고, 바울 선생,
나와 함께 교회를 같이 섬기십시다. 같이 섬깁시다. 같이 동력하는 마음에 나는 우리 교회가 항상 이런 협력 공동체, 동력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신 중에 있는 사람을 같이 손을 이렇게 세워서 아이고 놔두세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가 아니고 그런 사람에서 가서 같이 일합시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을 자꾸 고민해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호의 사람 바나바,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론들 말씀을 들었듯이 그는 처음에 바나바 사울, 바나바 바울, 항상 바울보다 앞장서서 바울을 리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바울의 그 놀라운 능력 자체를 그는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부각되고 자기 자신이 서서히 이름이 사라져가는 그 무렵에도 자도록 시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큰 그릇이라고, 당신이 일할 수 있을 건 많은 일을 하라고 옆에서 협력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사도행전에서 감춥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만이 부각되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안개꽃과 같은, 그러나 꽃을 따지면 여기 하얀 꽃이 있습니다만 하얀 꽃도 참 아름답지만 어찌 보면 빨간 꽃을 더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하얀 꽃이 필요한 거예요. 안개초 그렇습니다. 그 안개초만 바라봐도 참 아름답지요. 근데 그 안개초가 장미 속에 같이 있을 때, 카네이션 속에 같이 있을 때 그 카네이션이 장미가 다 아름답게 보이듯이 안개초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도 이 꽃이 많이 피고 이제 4월이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계절의 여왕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은 장미꽃의 계절, 장미. 전 여러분 장미꽃이 더 아름답기 위해서 이렇게 안개꽃이 필요하듯이 오늘도 여러분들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주연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드러나도록 나는 안개초와 같은 조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그런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덕이 있는 그런 우리 남성교회원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원들 이 근신 예배를 맞이해서 위로자 바나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가슴 찡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해 주셔서 우리도 바나바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착한 사람 되게 하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영혼의 눈을 간직한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그의 허물된 과거를 잊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바나바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